먼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실로암 소경을 고치신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논쟁이 있었으며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요한복음 9장 전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청년들 다음 세대에 있는데 다 귀가 막혀 있습니다. 다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허탈한 것을 바라고 헛된 것을 꿈꿉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인생,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있고 아무리 그냥 예수님 믿고 있고 내가 목사 아들이고 내가 집사, 권사, 장로 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요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다가 영이 열리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고 한 번도 빛도 보지 못했고 소망도 없던 내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고 빛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만난 경험들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 간증이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나 만나지 마십시오. 하늘로부터 파송되어진 분, 그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당신 인생 가운데 실로암인 교회를 만나게 될 때 당신의 영혼의 빛은 비추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내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실로암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세번 부르고 기도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살리실 것입니다. 당신을 회복하실 것이고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놀라운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가슴 뛰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당신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모든 것에 결정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선포하는 것은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영혼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당신 심령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내 영혼의 선한 목자, 내 영혼의 선한 목자라고 하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10장 말씀은 요한복음 9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실로암 소경된 소경되었던 자를 보게 하는 이 사건과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또한 베데스다 우물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사건과도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병자를 고친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또한 실로암 소경을 고친 사건도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누구인데 이 거룩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라고 하는 한 가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정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비전을 다시 찾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가슴으로 비전으로 꿈꾸기 원하십니다. 정체되었던 것이 회복되기 원하시고 식어진 것이 뜨거워지기 원하시고 잃어버린 비전이 다시 회복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기 원하시고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시비 거는 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있고 싹군이 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너희들은 나를 통과해야만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나를 통과해야만 참된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헛된 것을 아무리 외쳐봐라. 너희들이 너희 머릿속에 있는 그 율법적인 지식을 나열해 보아라. 그 가운데 기쁨이 없을 것이고 생명이 없을 것이다. 나는 양의 문이니 나의 문을 통과할 때만 진정한 구원과 감격과 기쁨이 있을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생명으로 그들을 살릴 것이다. 나는 생명을 다하여 그 생명을 구원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비 거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직격탄을 날리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함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자기 양들은 다 불러낸 다음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간다. 그러나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은 도리어 그에게서 피해 달아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앞에 계시고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앞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앞에 계시는데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영의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이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들리지 않고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3절 말씀이 제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게 했습니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이름 불러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이제 목사님 이렇게 부르죠.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직분을 부르고 사회적인 지위를 부릅니다. 이름이 불린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무리 막 부흥되고 커져도 한 명 한 명 이름을 우리가 다 알기 원하고, 우리 예배하기 전에 먼저 성도에 교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해봤는데요, 큰 교회 예배 1시간 딱 드립니다. 1시간 딱 드리고 10분 내에 본당이 텅 빕니다. 1시간 예배 딱 드리고 10분 내에 본당이 텅 빕니다. 늘 아쉬웠어요. 교회는 하나님께 파송받은 곳, 지난주에 하늘로부터 파송받은 곳 실로암, 교회가 실로암이잖아요.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곳,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실로암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실로암 된 곳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10분 만에 텅텅 비는 거예요. 사람들은 3,000명, 4,000명 막 모입니다. 끝나자마자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도 이름과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악수를 하고 또 때로는 허깅도 하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예수님께서는 목자이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청년들에게 제가 야 그럽니다. 더 친밀함의 표현으로 야.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 능력이 나가는데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는 것 같아요. 그는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돈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커뮤니티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민족 백성들이 그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돈에 미쳤어요. 돈을 너무 사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것이 건강한 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이 남자가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가시던 길을 멈추고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돈은 있었지만 왕따를 당했고 마음 한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라고 하는 퀘스천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실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 내가 너의 집에 자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삭개오가 갑자기 내려오더니 내가 그동안 내 재산을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속여서 취한 거 있다면 4배를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엎드립니다. 여러분, 삭개오한테 주님께서 회개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에게 안수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예언적인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름 불러주셨어요. 그 영혼 가운데 갈급한 심령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영혼이 주님께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 가운데 김춘수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지은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는데 이름을 불러주니까 꽃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우리 주님의 기억력은 좋으세요. 우리 주님의 기억력은 놀랍습니다.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은 도리어 그에게서 피해 달아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자기 선언하십니다. 먼저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였기에 양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에고 에임이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에고에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도둑이며 강도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전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외쳤습니다. 지금도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예수라고, 내가 구원자라고 외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들, 내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 되셔야 됩니다. 다른 문을 여러분 열지 마십시오. 다른 문을,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문들이 있을 겁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그럴듯한 문이 있을 것입니다. 열어봐봤자 별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 문에 들어가면 사망입니다. 그 문에 들어가면 죽음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문이십니다.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들어오고 나가면서,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인생 전반에, 여러분 인생 전반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이 땅에 수많은 거짓, 또 이단들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훔쳐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럼 오늘 예배할 때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다시 성경을 펴고 같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주님은 당신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세요. 이거 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복된 삶을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 증가되기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더 뜨거워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교회가 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더 풍성하게 인생이 펼쳐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뜨거운 교회, 뭐 청년들 살리는 교회, 이런 말 정말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예, 그러나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선포했던 것처럼 위대한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단순한 좋은 성도가 아니라 위대한 성도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도전에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고 편한 교회이고 나이스한 교회고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 잘 되어 있는 교회,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갈망이에요. 예, 저는 위대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애쓸 겁니다. 저는 위대한 비전을 늘 노래할 거예요. 아버지의 기준이 저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할 겁니다. 우리 오메가의 기준은 여러분들의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기준 가운데 딱 들어갈 것입니다. 기준을 낮추지 않겠어요. 아멘.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80, 90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삶을 드려서 예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수많은 영혼들 살려내는 것입니다. 청년들 이렇게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헌신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실 때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수민이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낫게 원하시고 체리의 삶이 더 낫게 원하시고, 이거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도둑은 뭐합니까? 훔치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훔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훔칩니다. 여러분의 돈을 훔칩니다. 여러분의 젊음을 훔쳐갑니다. 여러분의 꿈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을 빼앗아간다는 것이에요. 훔치고 도둑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의 인생으로 가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두 번째 에고에임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우리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달아난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는다. 내게는 이 양의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역시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놓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또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두 번째 자기 선언 에고에임이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의 특징 10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양들에게는요 10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은 눈이 나쁘다는 거예요. 시력이 약 2m 정도까지밖에 안 보인대요. 학자마다 좀 다르게 말하지만 2m까지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잘 속는다라고 합니다. 양은 분별력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생의 개들이 이 양의 속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 야생 양떼를 교모에 유도해서 좁은 골짜기에 가서 몰아넣은 다음에 잡아먹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양의 특징은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양의 다리는 단단하고 강하지 않아서 재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고 뛰는 속도도 느려서 맹수가 가까이 오면 거의 잡혀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한번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난대요. 한번 넘어지면 뒤집힐 때에는 한번 벌러덩 뒤집히면 이 뒤집힌 거를 목자가 와서 바로잡아 주기 전까지는 다시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중심을 금방 못 잡는다. 뒤집혀 있던 양들은 제대로 일으켜 세워줘도 금방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일으켜 준 다음에도 목자가 좀 똑바로 거둘 수 있도록 몇 초간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양의 특징, 이기적이고 멋대로 군다고 합니다. 심지어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서 어미 양에게 가도 어미 양같이 보이는 양에 가서 이거 그냥 발로 차고 자기 갈 길 간다고 합니다. 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온순하지 않다는, 상당히 이기적이고 멋대로인 면도 있다고 합니다. 또 목자가 없으면 양은 각각 자기가 먹고 싶은 것들 먹이만 찾아서 정신이 팔려서 제멋대로 간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특징,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시력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앞에 야생숲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잘 구분하지 못해서 잘 넘어지고 잘 빠지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근데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양들은 반드시 한 번 떠나왔던 길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귀소 본능이 강한 동물이죠. 아홉 번째입니다. 방어력이 거의 없습니다. 양은 자신을 방어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잘 속고 눈도 안 보이고 뛰는 속도까지 느리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가 함께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열 번째 특징,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염소나 돼지는, 염소나 돼지 등 기타 짐승들은 죽을 때가 될 때 발악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는데 양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체념한 듯이 그냥 순순히 죽는다고 합니다. 죽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어떻게 해봤자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냥 체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0가지를 제가 빠르게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잘 속고
잘 넘어지고, 예. 또 방어력이 제로이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중심을 못 잡고, 눈이 나쁘고. 양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주님께서 선한 목자와 싹꾼에 대해서 비교하십니다. 제가 주부에 좀 그려놨는데요. 첫 번째, 싹꾼은 위기 상황이 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이리가 오면 도망간다고 합니다. 이때 제가 찾아보니까 이때 목자가요, 이리 한 마리가 왔을 때는 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계약했는데 두 마리 이상 나타날 때는 이 목자 싹꾼들은 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목자들을 고용해서 양을 치게 했는데 계약할 때 이리가 한 마리 나오면 맞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마리 이상이 나오면 그 목자가 양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계약사항 같은 데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하는 이 싹꾼에 대한 표현은요, 양을 지키고 한 마리 양을 지키다가 이리가 한 마리 나타났다, 그러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마리 이상 나타나면 자기 책임을 끝까지 법률적으로 계약적으로 자기 책임을 완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관심 갖지 않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진짜 목자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다해서 끝까지 싸워내는 거죠. 이리가 몇 마리가 오든지 간에. 싹꾼은 계약을 하는 사람이지만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언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누구와 언약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언약했을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과 언약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과 언약했어요. 하나님, 주님, 제가 주의 종으로서, 제가 주님 목사로서, 오메가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한 영혼을 책임지고 싸워내겠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제가 막아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또한 캠퍼스 담당자들과 세리더들을 통해서 그 영혼들 한 명 한 명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리가 한 마리 오들 두 마리 오들 막아내야 되는 거죠.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흩어버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싹꾼은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들을 버리는 이 목자들,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이리가 들어와서 막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막 흩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 번째, 양을 맡고 있으면서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사랑으로 목양하지 않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14절 말씀에 나는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안다는 것입니다. 이 양의 형편이 어떤지 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지 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내 양을 위하여 생명을 건다. 15절 말씀, 양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놓는다. 예언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또 생명을 거는 것.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가끔 사역자 미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명 걸자. 우리 돈 바라보지 말고 명예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우리 아직 젊으니까 생명 걸자. 또 하나의 교회 되지 말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고 정말 다음 세가 청년들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들자. 할렐루야. 끊임없이 얘기해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생명을 거는 거예요. 때로는 쉬지도 못해요.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몸이 힘들 때가 있어요. 육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킹덤 컨퍼런스가 우리가 영상 보신 것처럼 너무 잘 끝났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300명 정도가 캔슬했는데 부분 접수까지 한 570명 정도 왔다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돌파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형제가, 제가 어제 잠깐 상담했는데
컨퍼런스 할 때마다 한 사람들이 팍팍 일어납니다. 이것이 감사한 것 같아. 예. 한 영혼들이요 팍팍 일어납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는데 컨퍼런스 한번 끝나면 어떤 영혼들이 따닥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서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제가 막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 제가 그랬어요. 제가 또 보니까 두 번째 날 콜링할 때 보니까 눈에 확 들어왔어요. 어떤 형제가. 그냥 저는 새 가족이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펑펑 눈물 흘리면서 주님께 막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였거든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안 보였거든요.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특별히 가서 막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오늘 어제 제가 사역자 미팅 할 때 전사님한테 불렀어요. 그 형제 불러가지고 멘토링 해주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줘라.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정확하게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멘토링하게 해줘라. 멘토링 해줘라. 왔더라고요. 와서 또 기도해줬어요.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장군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냥 허탄한 인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삶을 드릴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컨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재정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음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면 한남대 예배 끝나면요 또 소년원 캠프 합니다. 또 GMC에 들어가서 또 스태프들 한 60명 오는데 또 집회하고 스태프들 처음 온 사람도 있으니까 DNA 다시 갈아엎고 헌신과 순종을 가리키고 첫날부터 영을 불어넣어서 헌신자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왜 합니까? 영혼들 살려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일으켜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시간을 들여야죠. 젊음을 드려야죠. 헌금을 하셔야죠. 인생을 드리셔야죠. 그래야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기 엄마도요, 아기 태어날 때 10개월 동안 이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걸어갈 때 잘 뛰지도 못해요. 또 아무거나 먹을 수도 없어요. 감기가 걸려도 약을 먹을 수 없어요. 이 아이 가운데 문제가 있을까 봐. 여러분, 그런데 한 영혼을 주님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시간 드리고 애쓰고 생명 드리고 힘쓰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충성을 통하여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위대한 교회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냥 지역교회 로컬 처치로서 우리끼리 딩가딩가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국교회 청년과 장학생을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기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걸 헌신하는 거예요. 그냥 핸드폰 하다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멍하니 있다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왔다 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 들어올 정도라면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새롭게 하시고 주님 살아계시다면 그 주님께 반응하셔야 돼요. 우리 오메가 교회 식구들, 주님을 향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이런 분들 계시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인생을 전체를 받게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 주님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대충 껌씹다 가지 마시고 대충 교회에 있다 가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반응하셔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답게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권세가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백날 예수 믿어보십시오. 맨날 이거야, 이거. 국기전사 올라와봐. 뭔가 팍팍팍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맨날 그냥 조금 일어나다가 자기 기분 나쁘면 그냥 힘들어하고. 돌아봐. 이게 우리 신앙 아니에요? 지금까지? 뭔가 불이 임해서 와 해봐. 다시 돌아. 다시 불이 빵 임했어. 다시 돌아. 다시 낙심이 됐어. 다시 주여 빵 임했어. 울고 눈물 흘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생명 드릴 것 같아요. 다시 돌아. 시험이 왔어.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우리 주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삶을 완전히 드려도 절대로 아깝지 않은 분이시다. 아멘. 기패 아멘. 예, 기패가 이번에 확 올라왔어요. 기패가 올라왔어요. 기패가 예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소영이 남자친구의 친구예요. 기패가 막 일어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예수님이 오셔도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인데 막 그거 있죠. 그냥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자의 눈물이 있어요. 주님을 만난 자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주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십시오. 킹덤 컨퍼런스 하면 어떤 교회가 가장 수혜받습니까? 오메가 교회예요. 킹덤 워십 스쿨 가운데 어느 교회가 가장 수혜받습니까? 오메가 교회라고요. 예, 한국에 너너라는 예배 살 때 다 와서 예배했어요. 이곳에서 예배했습니다. 우리 예배팀과 함께 예배했어요. 일부러 제가 그렇게 주문합니다. 당신 강의한 다음에 우리 예배팀과 함께 꼭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예배하는 것 자체가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러므로 주님께 쓰임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 양을 위하여 생명을 건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이 양에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역시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멘. 양 우리에 속하지 않은 양들이 있다는 것, 다른 양들이 있다. 근데 그 양들도 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양들은요,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우리 안에,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메시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목자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할렐루야,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이방인들 가운데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시 축복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우리 오메가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우리 오메가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캠퍼스마다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바기오의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 이미 그 3월 달에 우리 브라이언이랑 얘기 끝났습니다. 7월 달에 필리핀 컨퍼런스 하는데 김브라이언 같이 가기로 했어요. 같이 가서 그 사람 영어도 하고 CCM 사역자리가 버스킹도 하고 예배도 하고 간증도 하고 같이 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필리핀 영혼들이 그냥 한류가 있어서 한국 사람만 해도 한데 우리 레위인들과 브라이언 같이 연합해서 그 바기오 땅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들썩거리게 하는 것입니다. 바기오 영혼들 돌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우리가 PKMK 컨퍼런스 여름에는 무료로 한다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가운데 아이자야 61 이번 킹덤 때 왔던 사람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저희 함께 하겠습니다. 무료로 하겠습니다. 그냥 합류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조명팀, 여러분 조명 오셨으면 조명 하는데 180만 원 들어가요. 180만 원 들었는데 그 사람도 그냥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감동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료로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비전을 선포하면 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비전을 선포하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받고 선포하면 그 선포 가운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반응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100% 신뢰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 소멸치 않으시고 받으셔야 됩니다. 취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한 번뿐인 인생 쓰임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싹군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에스겔 34장 2절 5절 말씀에 싹군 목자들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람아,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적하며 예언하여라. 예언하며 그들 목자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들만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목자들은 양떼를 먹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기 자신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주의 종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목자들은 양떼를 먹여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고 양털로 옷을 지어 입지만 정작 양떼들은 먹이지 않는다. 너희는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지도 않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지 않았다.
상처 입은 사람을 싸매주지 않고 추방된 사람을 다시 데려오지 않았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오지 않고 그들을 힘으로 잔인하게 다스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목자 없이 뿔뿔이 흩어졌고 그렇게 흩어지자 모든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말았다. 싹군이 있는 곳에는요, 여러분, 이 양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싹군이 있는 곳에는 양들이 힘을 잃어갑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만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화했을 것이다. 목자들은 양떼를 먹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보면서 일용할 양식 한 것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킹덤 카페 했을 때 목요일날 금요일날 못했습니다. 토요일날 두 가지 다 올렸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용할 양식 하시고 못한 거 있으면 토요일날 하시고, 아니면 그 중에 가장 은혜 받은 말씀 다시 묵상하는 것이 토요일입니다. 주일날에는 주에 선포되어질 이 말씀을 충분히 소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토요일날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늦게까지 사역하고 새벽 쉬게 하고 한 2시 반까지 출근하라고 하고, 저는 11시 정도에 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일용할 양식을 하고 올리는데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진짜가 되어가는구나. 내가 잘 몰랐는데 내가 진짜 목사가 되어가는구나. 내가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구나.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 나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생명을 드렸다고 1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놓는다. 나는 그것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또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생명으로 생명을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삭구는 계약으로 일합니다. 이리가 2마리 이상 오면 그냥 놔버리고 도망갑니다. 선한 목자는 이리가 2마리가 오든 3마리가 오든 혼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했기 때문에. 사역자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입니다. 셀리더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언약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언약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언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한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옮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떠한 당회의 계약, 노회의 계약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데스티니인 것이,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목적, 부르심,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하는 것입니다.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메시지 주님 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너희들은 어떤 존재이냐? 주님이 직격탄을 날리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자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아마 기회가 이제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면 너희 가운데 평화가, 물론 내적인 기쁨과 평화가 부어져. 그런데 환경 가운데 어떤 분쟁이 있을 거예요. 주의 말씀은요, 날선 검이기 때문에 그 편에 서는 자들과 그 말씀 앞에 부딪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을 좀 강하게 선포할 때 보면요, 그 말씀 앞에 예스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군대와 같이 일어나요. 이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는가에 따라서 교회가 어떻게 디자인 되어지고 어떻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건 100% 주의 말씀인 거예요. 제가 그냥 맨날 위로하고 뭐 이런 거 하면요, 교회는 힘이 없어집니다. 싸울 줄도 모릅니다. 돌파를 모릅니다. 그냥 우리끼리 그냥 계속 위로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평생 동안. 그러나 말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로 반응하면 장군들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거부하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더 좋은 곳, 더 편한 곳 찾아가게 돼 있어요. 괜찮아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두 부류로 딱 구분되어집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다시 의견이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는 귀신 들려 미쳤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다시 의견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갈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이에요. 무조건 좋아지는 거, 이거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는 귀신 들려 미쳤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의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그는 귀신 들려 미쳤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의 말을 듣느냐? 귀신 들렸고 미쳤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21절 말씀에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 편에 섭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할렐루야. 영적인 쉐이킹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주의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딱 갈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오른편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 영혼의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62년도에 태어난 그 마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특별히 찬양을 많이 지으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하루는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간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급하게. 그래서 이 목사님은 아내 때문에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옆에 있던 9살짜리 아들, 목사님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밤에 다음 주에 해야 될 설교가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아빠가 설교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대신해서 엄마를 돌봐 주실 것이에요. 오늘 밤 급하게 연락 와서 설교해 달라고. 근데 오늘 내 와이프가 아파서 못 간다고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옆에 있던 9살짜리 아들이 오늘 아빠가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엄마는 하나님이 돌봐 주실 거예요. 그 생각이 안 드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틴 목사님은 이 말씀에 마음이 찔려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 마틴 목사님의 사모님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아이의 그 말에 마음이 찌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과 남편의 대화를 들은 이 시빌라 사모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그렇지, 우리가 근심 걱정할 것이 무엇이나, 내가 지금 아픈데 내 남편이 지금 이 자리에 없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선포하러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내가 좀 남편이 없다 할지라도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아무런 근심도 걱정할 것도 없다. 그래서 이 남편이 설교하러 간 사이에 이 사모님이 누워있으면서 막 감동을 대로 글을 썼대요. 그 글이 이거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낭망 말아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 글을 쓰고 나서 남편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했대요. 열심히 설교하고 그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딱 집에 가보니까 사모님이 이 글을 쓴 거예요. 아무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목사님이 이 가사를 보고 너무 감동이 돼서 이 가사에다가 곡조를 붙였대요. 그것이 바로 찬송가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영혼의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힘으로 온 거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왔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왔다고요? 여러분의 어떤 머리로 왔습니까? 여러분의
무엇으로 왔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다 주님의 일하심 아니에요? 다 주님의 인도하심 아니었어요? 하나하나 주님께서 인도하신 거 아니었냐고요. 모든 걱정 근심 다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리. 주 너를 지키리.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토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테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선하신 목자로 인식했습니다. 우리 영혼의 선한 목자,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끊어버리고 싶은 중독의 문제와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까지도 주님 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사를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 전반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모르고 계신 거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삭교 뽕나무 위에 올라있는 삭교에게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거룩하신 성령님, 내 가운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오늘 기도할 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이름 세번 부르고 기도합시다.